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심령 가득히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나 행함이 따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으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들은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죄와 타협하며 세상과 짝을 이룬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질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광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탐능하란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가진이 목마를 헤어 그 앞에 난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안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며 용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받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종을 인도해 주옵소서. 2020년을 시작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의 날들이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고 지구촌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바벨탑만 쌓고 있는 인간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지구촌 모든 민족의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불시 피해를 당한 가족, 이웃, 동포, 선교사들에게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학사 일정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사명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최근 정부의 역사 재조명과 대북 정책에 대하여 국가 안보를 걱정하며 행동하는 사람들과 아직도 아픈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 이 민족을 품어주시고 후손대대로 이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기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으로 인하여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주한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참 사랑의 교제가 있는 모이는 교회의 새 모델 주한교회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한복지재단으로, 새로운 교육으로 변화하는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주한대학원으로 자리 잡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 중심에 있는 이임 목사님, 재단 이사장님, 총장님,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뉴노멀 시대의 맞춤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경적인 애국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승중 이임 목사님과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음과 영적 권위를 주셔서 경청하는 부평성전과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영양식이 되어 예배자의 삶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전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며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 날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52회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남성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교회의 방침에 따라 교회 부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남성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지며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8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현재 부평성전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좌석이 충분하므로 등록교인은 6월 28일 주일부터는 사전 신청 없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시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대교구별 예배 시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교구별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등록교인 확인 인증과 발열 체크를 거친 후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6월 28일부터 교육부서 예배가 순차적으로 재개합니다. 6월 28일 주일에는 아동 이국과 청소년국 예배가 재개되고 7월 5일 주일부터는 아동 1국 예배가 재개됩니다. 예배 참여는 각 교육부서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서면 설문지를 통해서 참여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지를 가져오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 앞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온라인에서 이단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온라인 속 영상과 콘텐츠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살펴보시고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를 돕기 위해 통일선교국에서 오늘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부평성전 정문, 서문, 야외 주차장 앞에서 보리쌀을 판매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가져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안내 데스크 앞 수거함에 넣어주시거나 뒤에 있는 안내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안내위원들에게 설문지를 받아가셔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0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죠. 영상으로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다음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그 선교적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 나아갈 그 방향에 대해서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지고 가셨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예배 본당은 또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 복도에서라도 작성하셔서 제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알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심기일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의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홈페이지로도 들어가서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북한 선교를 돕는 보리쌀 판매를 우리 통일선교국에서 합니다. 예배 후에 나갈 때 세 군데에서 아마 판매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을 함께 돕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교육국이 오픈을 합니다. 전체가 다 오픈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국을 오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정 좌석을 하지 않고 우리 교인인 것을 확인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다시 여러분들 교회 출석하시길 바라고 7월부터는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수요 예배 모든 것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온가족 새벽기도회 7월 첫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7월부터는 거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록 아직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하면서 함께 모여서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올해가 6.25 70주년입니다. 이상하게도 6.25가 우리 민족의 참 큰 아픔의 사건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6.25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그런데 70주년이 됐는데
도무지 6.25에 대한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아픈 기억은 역사잖아요. 반드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해요. 참 감사하게 이번에 영락교회에서 이번 주 목금토 2박 3일 동안 한국교회 구국 기도 대성회를 합니다. 연합으로 하는 이 성회에 물론 다 참석 못합니다. 미리 신청한 1200명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유튜브로 동참하시고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생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되 이 시간 말씀 듣겠사오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목요일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기습적인 남침에 의해서 벌어졌던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적 사건인 한국 전쟁이 일어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70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김일성과 그를 따르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재난을 초래한 6.25 전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많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3년간의 전쟁 동안 한반도에는 세계 제2차 대전 동안 유럽에 떨어진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이 떨어져서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약 100만 명의 한국 군인들과 140만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한반도에는 남북 간의 화해와 치유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불러일으킨 저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엄청난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그동안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 온 민족을 볼모로 삼아 계속해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여전히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는 노래하기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환희의 노래 바로 그 다음에 바울의 찬양은 큰 고통과 탄식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방금 전까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노래를 불렀던 바울이 갑자기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갑자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해 주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단어는 신체적인 고통과 감정적 고통을 포함한 것으로서 사실은 근심보다는 슬픔이나 비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불신앙과 범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슬픔과 비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고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그것이 상식인데 바울은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바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는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은 사랑했기에 위기에 직면한 자기 민족의 처지를 보면서 크게 슬퍼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슬픔과 함께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무지와 교만에 빠져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으니 그로 인하여 끊임없는 심령의 아픔을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3절에서 고백합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본 백성들이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뵀죠. 또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고 예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요,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여러 조상들을 가진 자들이고 가장 놀랍게도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서 오신다는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되고 보장된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린 그 구원의 은총과 해방과 기쁨을 자기 동족들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바울의 자기 동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는 심령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게 큰 근심이 있고 1절과 2절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양심이 증거한다는 이 말은 그런 마음이, 바울의 그런 마음이 그저 감정적인 느낌이거나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자신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지속적인 고통과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항상 보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그곳에 세워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그곳의 회당을 찾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즉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 말이잖아요. 관례대로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베레아에 갔을 때에도 보면 역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만큼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길 바랬어요. 그러나 바울의 간곡한 증언은 유대인들에게 번번이 거절당했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변절자로 몰아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갖 방법으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내쫓았고 바울을 돌로 치고 40에서 가만 매를 5번이나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됐는데 그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보면 동족의 위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는 더욱더 안타까웠어요. 자신도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 주님 주시는 그 한없는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권륙의 친척들, 즉 그의 형제들이 너무너무 불쌍했고 그 사실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너희를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 자신의 민족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한 번은 그의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3번째가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다가 이제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놓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걸 보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구나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음, 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자기 동족을 바라보며 그도 가슴 아파하며 탄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우리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교회 출근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한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눈물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문영희 집사님,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인데 그만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나 그녀는 고백합니다.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를 위해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됐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믿지 않는 작은 딸이 예수님 자기처럼 믿고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되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 반 호소 반 합니다. 들어볼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따님 가정을 향한 무영희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20년간 내가 극동방송에 그 가족을 위해서 이름을 올려놓고 항상 전파선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 선교사를 하겠지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 전파 선교사로 계속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루까지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을 찾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내 이 기도 꼭 지어주시고 내 소망이고 이 방송을 나누니 나를 듣게 되는 간절한 시험과 마음을 알아주시다. 고맙겠다. 오 예수님, 온갖 하늘 소망,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저 이북에서 강제로 우상을 섬기며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바울이 자신을 철천지 원수같이 여기던 유대인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원수된 자가 누구일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난 것이 바로 저 이북의 김정은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도 김정은 공산 독재 정권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지만 저들 위해서도 진심으로 아파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저 김정은 공산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져 내리고 멸망당하기를 기도해 왔어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깨우쳐 주시기를 제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김정을 비롯한 저 이북의 공산주의자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선택은 그들에게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본받아 따르고자 하는 제자된 우리들은 원수조차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잖아요. 근데 눈물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던 그 바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바울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원수들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이후로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의 공산 정권하에서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강제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합시다.
심지어는 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그 수하의 공산주의자들도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바울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적인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조국이 아니라 조상조의 나라국, 즉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나라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어요. 복음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마땅히 온 세계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국경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 넓은 시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다. 두 개의 시민권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조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앙적인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이 신앙적 애국심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바울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을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저주를 받을 의향까지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겁니다. 자기가 저주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로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친히 경험한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할례로 언약을 맺으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 수많은 약속들을 받은 민족이고 특별히 야곱과 모세와 다윗, 아브라함, 이삭과 같은 위대한 조상들을 가진 백성들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보면 사실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한데 여수르니 이스라엘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축복이 그들의 것인데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데 그들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너무나 큰 고통과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애국 애족은 그가 단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고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도구로 다시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이 가진 애국 애족은 바로 이런 신앙적 애국심이었던 겁니다. 단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울의 이런 신앙적인 애국심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걸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들도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물질과 돈이라고 하는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를 인권보호란 미명하에 조장하는 이런 타락된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신앙적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평생을 선교적으로 살아온 한 신앙인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걸레 성자로 불린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사진 볼까요? 네, 저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세요. 손 목사님 이야기는 작년 2019년 12월 24일 KBS에서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로 걸레성자 손정도라는 제목으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유교 가문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학을 배워 출세를 하겠다는 뜻을 품고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러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으로 가던 중 날이 저물어서 하루 저녁을 남의 집에서 묵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목사님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과 밤새 새로운 학문과 세상 이야기를 나눈 뒤에 손정도 목사님의 생애는 180도 달라졌어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된 후에 그는 관리로 출세하려던 그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다음날 아침 바로 자신의 상투를 자른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 집안에 있는 사당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나와 평양 남산현교회 부목사가 되고 1910년 감리교단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활동하다가 1912년 일본 총리 가스라 암살 음모 사건의 주모자로 억울하게 체포돼서 참혹한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 목사님 일제의 고문과 핍박 속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없는 죄를 있다고는 못하겠다. 너희가 내 육신을 죽여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후 손 목사님은 서울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민족혼을 일깨우는 설교로 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정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정동교회 교인이었고 담임 목사였던 손정도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독립 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겁니다. 이처럼 손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통한 민족 의심을 심어주고 많은 독립 운동가들을 탄생시켰어요. 목사님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조국을 사랑한다 가르쳤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비문에는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민족 사랑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3.1운동에 앞장섰고 상해의 임시정부 의정원의 의장을 지내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선포하기도 했어요.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과 호형호재하며 임시정부를 이끌었습니다. 사진 볼까요?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입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병마에 시달렸지만 일제의 방해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49세의 나이로 망명지에서 쓸쓸하게 순교했습니다. 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의 유해를 모시려고 했지만 그의 유해를 찾지 못해서 만주에 흙 한 줌을 가져와서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이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했던 손정도 목사님은 그 업적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손 목사님께서 앞서 나가 공로를 챙기기보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공로를 앞세우고 자신은 굳은 일을 하며 스스로 낮추는 그런 삶의 철학을, 그런 성경적인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단옷은 없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걸레는 하루만 없어도 집안이 엉망이 된다. 나는 걸레와 같은 삶을 택해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도우며 살겠다. 나는 비단이 아니라 걸레의 삶을 살겠다. 나는 제 몸으로 더러움을 닦아내는 걸레 같은 삶을 살겠다. 그러니 여러분은 힘 있는 조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오. 그는 걸레가 자기를 더럽히며 남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어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집사 또는 섬기는 자를 디아코노스라고 그럽니다. 이 집사 영어로 디컨이라고 그러죠.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먼지를 무릅쓴 채 일하며 청소해서 그것을 빛으로 밝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집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디컨은 그런 말이에요. 그의 삶은 진정한 디아코노스, 걸레 성자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손정도 목사님을 걸레 성자로 부르는 이유죠. 오늘 본문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손 목사님은 역사의 어둠을 걸레처럼 닦고 닦아서 마침내 광복이라는 빛이 밝아오도록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가는 미랄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는 진정 선교적 삶을 살았던 신앙적 애국심을 가진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손 목사님과 같은 진정한 신앙적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좌우 이념 논쟁과 국민들이 동서로 갈라진 참으로 어수선한 때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민족 역사상 최대 비극적 사건이었던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적 애국자들이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조국의 민주화도 부르짖고 애국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로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지도자들 가운데 언행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신앙적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러게 오늘 우리 한민족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모든 방면에 주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오늘처럼 어려운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처럼 나의 형제, 내 권력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며 손정도 목사님처럼 때 묻은 세상의 후미진 곳에서 나를 내어줌으로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적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한 사람 대하느라 길이 벗어나세. 하나님 아버지,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동북아시아의 변방에 보잘것없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135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오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로 이제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 한국이 선교한국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그분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내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통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들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그 심령에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이 시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들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인 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신앙적 애국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